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좋은 밭 같은 사람이 됩시다. 예, 추수 장면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추수하는 장면. 지금은 2월 초라서 추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진정한 농부는 지금 모짜리 할 것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하는 장면을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뭐 길가나 자갈밭이나 가시덤불밭이나 이런 데서 추수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몹시 불편할 겁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편할 겁니다. 왜? 그건 힘든 일이거든요. 물론 추수하러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라다가 다 사라지고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랐다 한들 거기 추수하러 갔다가 굉장히 곤란하게 되고 힘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좋은 밭은 어떻습니까? 좋은 밭에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수할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밭은 추수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밭에 모인 사람들은 구슬땀을 흘리고 팔뚝이 지가 나고 해도 기쁘기 이를 데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씨를 뿌리는 비유의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느냐, 어떤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느냐 하는 내용이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지만 그 사람의 마음자리가 길가밭 같기도 하고 가시밭 같기도 하고 돌밭 같기도 하다면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아예 자라지 못할 수도 있고 좀 자라는가 싶어도 이삭을 맺지 못할 수도 있고 이삭을 맺는다 쳐도 그 서너 이삭 되는 것 추수하는 사람이 몹시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밭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좋은 밭 같은 사람만이 그 말씀이 제대로 자라고 30배, 60배 결실을 맺어서 추수하는 하나님도 기쁘고 그 밭도 그 밭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겁니다. 그게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요. 그게 천국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밭 같은 사람이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에 대하여서 착해야 합니다. 자, 제가 우리 엄선생에 대하여서 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옆에 앉은 사람에 대하여 착한 사람이어야 그 사람을 보고 주님은 좋은 밭이구나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하여 착한 거예요. 이 착하다는 말은 바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제가 송원실 권사님에 대하여 나의 생각이 바르고 나의 태도가 바르고 나의 행동이 바를 때 그 사람을 보고 착하다 이럽니다. 할렐루야. 잘 아세요. 이거 자주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는 착하면 괜히 힘이 없어 보이고 뭐 이런 사람들, 말을 하라는데 말 안 하고요. 저는 말 못하는데 예 이러면서 말 안 하고 이런 사람을 보고 착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착한 것은 바른 것이다. 뭐가 발라야 되냐?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르고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르고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행동이 바를 때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착하구나. 하나님도 아, 이 사람이 착하구나. 좋은 밭이구나. 이런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착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해요. 착하지 않는 사람, 바르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이해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바른 사람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배려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상대방의 실수에 대하여서 노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지킵니다. 노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사람은 잘못했다 그러면 화가 막 힘을 오르고 그 노를 폭발시키는 것이 보통 사람인데 착한 사람은
속으로 화가 일어나죠. 상대방이 잘못하니까. 그러나 그 화가 밖으로 안 나오고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화를 주저앉히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보다는 스스로 손해를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 택하는 사람. 보통은 그렇죠. 내 이익을 위해서 저 사람이 손해를 보든 말든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착한 사람, 바른 사람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손해를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고 저 사람이 유익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심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게 행동이 바른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좋은 밭 같은 사람이 되려면 사람이 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착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의 생각이, 태도가, 행동이 발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씀에 대하여. 좋은 밭이요. 어떤 사람이 좋은 밭 같은 사람이냐면 말씀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바르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는 사람. 지켜야 좋은 밭 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합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말씀에 대하여 좋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바르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말씀을 들을 이유가 생기고 지킬 목적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에게 말씀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바로가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강팍하더라 이래 설명을 하지 않고요. 그 마음이 강팍하여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더라. 여러분 바로는 모세를 모르잖아요. 근데 모세가 나름 인상이 괜찮을 거예요. 그죠?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수건을 덮어 써야 될 정도로 그런 은혜로운 사람이니까 인상이 몹시 좋을 거예요. 저처럼. 이래도 안 웃는데 봐라. 야, 여러분 어디 다쳤습니까? 오늘 어디 상처 많이 받고 왔습니까? 그 모세가 인상이 괜찮을 거예요. 그죠? 은혜 충만해서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바로가 모세를 볼 때 사람을 보자니 기분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대하여서는 바로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이미 안 좋기 때문에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거절한 겁니다. 그 다음에 9장에도 가보면요. 우박이 이제 막 우박지향이 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종과 가축들을 들에 그냥 내버려 두었더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좋은 마음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지금 그들의 종이나 그들이나 그들 가축들이 오늘 죽고 사는 문제의 말인데도 죽고 사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더 이상 강제로 그 종들과 그 가축들을 확 몰아가지고 바람을 불어서 막 밀어 보내지 아니하고 그냥 우박 때려가지고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겁니다. 마음 좋은 밭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은요. 이미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먼저 바른 마음 가지고 와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말씀을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저 심장까지 못 들어가. 어디서 굽어진 곳에서 딱 받쳐요. 그 아예 때리네. 그래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때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때리는 겁니다. 말씀은 뭡니까? 몽둥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불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칼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기능이 다 뭐하는 기능이에요? 두드리고 태우고 밭 싸서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로 넣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부드러워야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뚤어진 사람은요. 겉으로는 안 보여요.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탁 던져보면요.
곧 아야 이럽니다. 기분 나쁘다 이럽니다. 눈을 상심지를 켭니다. 이를 갑니다. 나중에는 막 입을 때립니다. 설교자의 입을. 성경에 보면 그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이사야 같은 경우는요, 마지막에 톱으로 썰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못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나타나기를 바라십니까? 내가 천국 가기 전에. 그러려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시고 바른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셔서 듣고 지킬 때는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나라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그게 많아야 돼요. 순간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시간이 되고 그것이 하루가 되고 그것이 달이 되고 그것이 해가 되고 그것이 평생이 되면 그 사람의 평생은 천국 같은 삶을 살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죄송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바르고 좋은 이 마음을 가진 사람 특징을 세 가지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 마음에. 네. 여러분, 다 못해도 돼요. 주일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설교 말씀만 제대로 새겨가지고 주중에 계속 써먹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실력이 일치월장할 겁니다. 저는 체험해 봤습니다. 옥계에서 그 여집사 한 사람 붙들고 4년 8개월 동안 목회하면서 이제 신학교도 안 간 그때 집사였습니다. 제가 집사로서 전도사 시치를 쳐가지고 개척을 들어갔어요. 신학교도 안 간 그 집사 전도사가 그 여자 성도 한 사람에게 말씀을 줬는데 무슨 신학을 했습니까?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성경 묵상하고 설교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엉망진창 아니겠어요? 엉망진창. 지금 보니까 엉망진창이더라고. 그 당시 설교가요. 그런데 그분이요, 그 설교를 낱낱이 적어가지고 보통 한 3페이지 정도를 적어요. 그걸 적어가지고는 그날 오후부터 사람들을 만날 때 써먹는 거야. 써먹는 거예요. 그분이 저보다 훨씬 더 말도 잘하고요,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사람들도 통솔도 잘하는 것 같고. 근데 그 학교의 급사였는데, 경남대학교 급사였는데, 그 들은 말씀을 그분이 새벽에는 못 나왔어요. 주로 주일날만 나왔는데 수요일날도 뭐 학교에서 늦게 오니까 예배 못 나올 때가 대부분이었고, 주일날 하루 들은 그 말씀을 자기는 학교 가서 맨날 써먹는다는 거예요. 또 밤에 화장품 매판을 하면서 맨날 써먹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학교의 법무국장이라는 분이 나중에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사람에게 상담을 해오고, 또 이하여대에 나온 마산에서 셋도 없는 마산 제일여상 학부형의 회장님이신 그 여자분도 이분을 따라서 교회를 나오고, 저는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하구나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기술적으로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듣는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미 좋은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새기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말씀을 새길 때 돌같이 딱딱한 내 마음이 그 말씀의 방망이로 두들겨지고 말씀의 칼로 쪼개어지고 말씀의 불로 태워지고 이래서 부드러운 가루가 되고, 또 말씀의 물로 섞여져서 멋진 반죽이 되어서 조각품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순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그 말에 순종하는 건 당연한 거죠. 사랑하는 새벽교회 여러분, 이 시간 담임 목사가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나바 사역을 합시다 이렇게 광고가 나왔습니다. 물론 홍보가 잘 안 돼서 여러분이 깊이 인식을 못했겠지만 괜찮아요. 이번 주일날 이제 문을 딱 닫을 겁니다. 그분들과 바나바 사역을 열심히 할 겁니다.
새가족 한 사람을 1년 동안 내가 섬기겠다. 바나바가 바울을 섬기듯이 내가 새가족 한 사람을 1년 동안 섬기겠다. 송원석 의사님 감사합니다. 그 체크를 해놨대.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감사해라. 이번 주일날 오후에 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분들과 바나바 사역을 열심히 해서 우리들의 사역 속에서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된다면 더없이 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7세 이상 세례교인이요 교회의 지침을 따라갈 수 있는 자라면 얼마든지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세 번째는요, 말씀이 달다. 말씀의 단맛을 알아요. 좋은 마음,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요, 반드시 말씀의 단맛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나면요, 처음에는 꿀단지 꿀 먹으려고 성경을 열었지만 나중에는 성경 말씀이 체험되어서 꿀단지 필요 없이 성경 자체를 들고 튄다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세상으로 나간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마음,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는 사람은요,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좋은 밭이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말씀의 단맛을 맛보게 된다.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로요, 좋은 밭 같은 사람이 누구냐? 자신에 대하여서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랬죠. 여러분, 농부가 추수를 하려면요, 곡식을 거두려면요, 반드시 기다려야 됩니다. 못자리광에 이 벽지 뿌려놓고 다음날 가서 추수한다면 그 농부는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추수를 하려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을 기다려야만 추수를 할 수 있어요. 씨를 뿌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밥을 앉혀놓고 30분 정도는 기다려야만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밥을 앉혀놓고 5분 만에 뚜껑 열고 밥 먹으면 그냥 생살 먹는 겁니다. 배탈 나는 거죠. 해충 생기는 거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자식을 보려면 낳고 30년 기다려야 돼. 안 그래? 이제 19살 먹는 자식을 보고 니는 부모 속을 와야 돼 썩이노 이러면 안 되는 거라. 나이가 한 30 돼서 그 자식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30년 기다려줘야 자식이 나온다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다려야만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만 열매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늦게 태어난 자식이 누구다? 정재순 집사님,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어요? 말씀을 들으니 기분이 좋아요? 늦게 태어난 자식이 누구지? 이삭이잖아, 이삭. 이삭을 못 기다려가지고 빨리 부부가 의논해가 난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그 분열의 씨가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주신 그 아들이 이삭이더라. 아멘이십니까?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주일날도 떨어지고 이 시간에 떨어지고 새벽에 또 떨어지고 5만 대 막 떨어집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데 좋은 밭 같은 사람에게만 자랍니다. 좋은 밭이 아닌 사람에게는 자라는 듯하지만 추수할 것이 없어요. 얼마나 낭패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좋은 밭이 되어야 되죠. 좋은 밭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가야 될 천국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경험하여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깃발이 되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착해야 좋은 밭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야 좋은 밭 같은 사람입니다. 인내하여서 결실해야만 좋은 밭 같은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